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비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촉촉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고 13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귀한 강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와 자매교단인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이신 김명룡 박사님이십니다. 김명룡 박사님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총장님은 신학자로 명성이 높으실 뿐 아니라 제가 조직 신학을 배운 저희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 캠퍼스에 있었던 기억이 총장님을 뵈니까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참석차 한국에서 오셨다가 저희가 모시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명룡 박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뉴저지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설교를 하면서 이 뉴저지 장로교회가 21세기 세계 역사를 빛내는 귀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도환 목사님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새 시대에 새 역사를 여시는 그런 주의 종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김 목사님을 잘 모시고 정말 21세기 새 역사를 여는 여러분 모두 또 뉴저지 장로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 너무나도 기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지. 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는 분들은 얼굴이 우거지상입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 얼굴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슴에 기쁨이 없는 성도는 가짜 성도예요. 여러분, 대머리 아저씨가 대머리 약을 팔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가짜지. 기쁨이 없는 성도는 가짜 성도요. 기쁨이 없는 집사님은 가짜 집사님이라고요. 기쁨이 없는 권사님은 역시 가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나보고 가짜라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가짜라고요. 기쁨이 없는 장로님은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은 역시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한번 가짜 손 들어봐요.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솔직한 분 두 분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없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 제가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성도님들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돈이 아니고 근심이더라고요. 집집마다 근심이 그냥 몇 보따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직장 문제에 대한 걱정, 돈 문제에 대한 걱정, 사업에 관한 걱정, 건강에 관한 걱정, 자식 문제에 대한 걱정. 어떤 분은 30년 뒤에 일을 걱정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몇 톤이 돼, 몇 톤. 몇 톤이나 되는 이 걱정이 나를 짓누르니까 이 연약한 몸으로 그냥 걸어갈 수도 없어.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다. 밤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눈도 못 떠요. 왜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는 거? 차라리 이렇게 눈을 감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눈만 뜨면 그냥 근심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지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를 해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하늘과 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늘이 땅에 강림하는 순간이라고요.
내 삶의 일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심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20세기의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연구를 했는데 그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심 걱정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학식이 높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하나같이 전부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식이 높으면은 행복한 줄 알아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 많이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문호들, 유명한 예술가들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합니까? 왜 그들이 자살합니까? 인생에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권력을 얻고 해가지고 최정점까지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잠을 제대로 자신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자느냐? 아주 독한 술을 그냥 있는 대로 마셔가지고 머리가 뱅 돌도록 마셔가지고 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을 먹고 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못 자요. 경호원들이 2겹, 3겹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거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부자들도 뉴저지 장로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워야 돼요. 권력자들도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어디에 평화가 있느냐? 복음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를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게 뭐냐? 기쁨이 없는 이 세상,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저는 늘 이 하물며란 말이 늘 은혜가 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전이 생명의 전이에요. 최수종이라는 탤런트가 있지요. 그분은 태조 왕건의 왕건으로 나오고 대조영에 또 대조영으로 나오고, 하여간 좋은 건 자기가 다 해먹는 양반인데, 제가 왜 이 최수종 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최수종 씨가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자기의 신앙 간증문을 적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자기 집이 망했대요. 아주 그 싹쓸이로 망했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쫓겨났대요. 처음에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잠을 잤는데 얼마 지나니까 잠잘 친구 집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친구가 좋기는 하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처참한 상황이 되면은 하룻밤 의지할 친구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 최수종 씨가 어디서 잠을 잤는가 하니까 서울 강남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서 잤대요. 벤치 위에서 잤답니다. 신문지 2장 듣고 잤대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또 신문지 2장 듣고 잠을 청하는데 저 건너편에 꼭 자기 같은 못난 인생이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생을 보니까 더 처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 인생은 얇은 옷을 입고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인생을 보니까 처참해서 눈물이 나.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처참해서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신문지 2장 덮고 그냥 한참 울었답니다. 그냥 한참 울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남처럼 살 수만 있게 되면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거기에서 무슨 큰 소리로 기도를 했겠어요. 최수종 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최수종 씨의 기도를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최수종 씨의 기도를 듣고 계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최수종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자께서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처참한 가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이 처참한 질병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아무것도 없이 망한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다. 이 슬픔과 절망과 저주와 사망의 깊은 이 골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출연 교섭이 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간증문이에요. 한 7, 8년쯤 전에 또
또 신문에 최수종 씨에 관한 기사가 이만큼 났어요. 내용이 뭔가 하니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 가장 많이 도운 연예인으로 어떤 단체에서 이 최수종 씨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상을 받는 그게 그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이 신앙 간증문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남처럼 살 수만 있게 되면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분이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 나의 삶의 기쁨이 없느냐?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삶의 기쁨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선포된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인가? 이 천하고 죄 많은 나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열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장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나갔다간 다 죽으니까.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이 칼과 단창이 진짜 무서운 거요. 그냥 죽는 거지. 목이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배도 갈려져 나가는 거요. 참,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은 세상에 골리앗이 있어요. 사업을 해보면은 사업하는데 그 골리앗이 떡 있다고요. 그 골리앗 때문에 그냥 숨이 막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그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골리앗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해보면은 교회 안에 골리앗이 있다고, 그 골리앗 때문에 숨이 넘어가요. 아이를 길러보면 거기 또 골리앗이 있다고, 골리앗, 무서운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만군의 여호와지, 진짜 신이시지.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나가셔야 돼요.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나가야지 기쁨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새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느냐? 주님과 함께 나가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마귀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 마귀를 이겨내는가? 주님과 함께 나가야지 이겨낼 수가 있지.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가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차원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궁극적인 차원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 그게 복음이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다. 무디 목사님은 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한번 설교를 하시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이 그냥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좀 화가 나 계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늙었습니까?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좀 늙기는 늙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 목사님 관한 기사가 났는데, 다른 기사는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중간에 The Old Moody, 그 표현이 있었어요. 늙은 무디, 올드. 그게 무디 목사님의 심장을 상하게 한 거예요. 이 젊은 분들은 그 올드란 단어가 나쁜 단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올드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올드란 말은 종말론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하여간 이 올드 때문에 이 무디 목사님의 지금 심장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늙었습니까?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가 62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연세가 62이었어요. 요즘 62 되신 분은 아주 젊었지요. 요즘 62 되신 분 보고 늙었다 그러면은 그 입은 테이프로 발라놔야 돼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 시절에 62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한 92쯤 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이 62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에 돌아가신 것이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1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10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10,0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10,000,000년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10,000,000년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10,000,000년을 살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작 62회를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디 목사님의 가슴 속에 복음이 살아있구나. 무디 목사님께서는 당신께서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는다고 생각하지,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지, 여러분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사조라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무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이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이 무디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이 죽기 싫어가지고, 늙기가 싫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오라 명령을 했어요. 신하들에게 땅끝까지 가서라도 불로초를 찾아오너라. 그래서 수많은 신하들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불로초를 찾아 나섰잖아요. 저는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오너라 하는 그 명령 속에 우리 인간의 꿈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로초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불로초가 있나? 불로초를 찾아야 된다. 불로초를 찾아야 된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불로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땅끝까지 가서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불로초를 찾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불로초가 어디에 있어요? 불로초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분들. 불로초가 바로 이 뉴저지 장로교회 안에 있지. 여기에 불로초가 있어요. 불로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불로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다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기쁨을 가지시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